심령신대 해부. 요거는 뭐냐면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여기 정멸장이라고 했잖아요. 정멸장. 정멸장 지금 정멸장이 3절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도화 3절로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는 1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근데 1절을 하다가 뭐냐면은 정멸장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유가 이제 전번에 홍범구주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심령신대 이제 그 뭐야 성리대전 80번 성리대전 80번에 대한 설명을 9981로 이제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성리대전 그 80을 9981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제 9981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지체가 됐죠. 근데 조금 지체가 돼도 어차피 제대로 공부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 그 시간이 지연됐는데 사실은 그 하도 낙서, 그다음에 복희도, 문왕도, 용담도 이제 그런 3대 상서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9981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하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준비는 다 했는데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견복경 하편에 사무탕 80첩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성리대는 80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사무탕 80첩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의통편이 나오는데 견복경 하편이 첫 번째가 이제 의통편이 나와요. 야규장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 의통, 병을 낫게 하는 그 의통이 사무탕 80첩이에요. 그때 가서 어차피 80관, 80첩 똑같은 80이잖아요. 그때 9980에 대한 걸 또 어차피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그 문항도의 구변, 영담도의 구복, 그 구변과 구복 같은 걸 그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정멸장 1절 그 신명신대 해부를 이제 지켜야 할까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뭐든지 공부뿐만이 아니고 뭐든지 일을 하는 데에는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요령. 그 요령을 제대로 캐치하는 사람은 능률이 있죠. 같은 일에도. 그렇지 못하면 헛고생만 하고 시간만 잡아먹고 이제 그렇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 깐에는 이제 그 요령을 갖다 일러드리려고 하다니까 이 시간이 이제 지체되는 감이 있는데 신령신대 해보는 요렇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요거는 그 여러분 갖고 계신 현무경 그 원본을 보면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이건 좀 줄인 거예요. 그림을 했다가. 근데 여기 심령신대 이제 우편에서 좌편으로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글씨도 이제 좀 더 반서 거꾸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반서로 뒤집어 놓은 그 이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천천과 반대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비유하면은 거울 앞에서 나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울 앞에 있는 거울에 비친 내 오른손은 사실은 그게 그 왼손이거든요. 서로 반대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서로 마주 보니까 반대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반대가 아니고 서로 마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선천에서는 뭐냐면은 보이는 한쪽 면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무경을 왜 이렇게 단서를 쓰느냐면 그쪽 면만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네가 상대방을 볼 적에는 네 입장에서만 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반대로 보여 이게. 그래서 한 번은 하늘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한 번은 땅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하늘의 입장에서 본 걸 선천, 땅의 입장에서 보는 걸 부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한 것 같아 중천이라요 원래. 하늘은 선천, 땅은 부천, 사람은 중천이다 이렇게 삼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분류해 보면은 삼천 대천세계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하늘이 세 개 있는 것처럼 실제 하늘이 세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하늘이 무슨 세 개가 있고 일곱 개가 있고 그래요. 얻은 건 하나인데 그걸 바라보는 그 눈이 어떤 때는 한 개로 보이고 두 개로 보이고 세 개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다 우리의 의식에서 벌어지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중천이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 후천이라 하잖아요. 후천 5만 년. 보통 표현할 때 후천 5만 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증산계열에서 특히 후천 5만 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용어를 그 후천을 갖다 5만 년이라는 그 기간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강절 선생이에요. 송나라 때 소강절이라는 분이 1년을 갖다 우주의 1년을 12만 9,600년으로 정했잖아요. 그것도 근거가 뭐냐면은 한 번 돌면 360이에요. 또 한 번 돌면 360이라. 그러니까 날줄로 이렇게 360도, 이렇게 360도. 그러니까 날줄, 시줄이 겹치면서 그러니까 하나는 경, 하나는 위 그러잖아요. 경도 위도. 경 위를 쫙 맞춘 걸 갖다가 360 곱하기 360을 하면은 이게 12만 9,600이거든요. 12만 9,600 이런 그 계산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360은 한 바퀴 빙 도는 거잖아요. 온전한 상징수인데 그게 날씨, 그 날경자, 날경자, 시위자, 경위로 짝을 맞춘 걸 갖다가 12만 9,600이다. 이렇게 계산했던 거죠. 그럼 이걸 천천 후천으로 나누면 64,800년이 돼요. 64,800. 그러니까 3,064,800, 9,000, 64,800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빙하기라고 있잖아요. 겨울. 이제 그걸 갖다 빼버리면은 약 5만 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9,500만 년이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이제 그런 걸 나누기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 현무경에서는 대략 그 서기 1914년 14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천과 부천 합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속에서 벌어진 하늘을 중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중천이라고 안 하고 부천이라고 하는 거냐면 하늘과 땅을 합한 것 같다 선천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천지를 합한 게 부모잖아요. 이게 부모를 합한 게 선천이고 그 자녀는 뭐냐 후천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눠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모, 천지의 뜻을 갖다가 그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거든요. 그러면은 천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그 뜻을 모를 때에는 그거는 합한 게 아니죠. 그때는 그 한 몸이 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부천에서는 애들이 자라도 자녀가 이렇게 자라면은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이제 가을 문명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부모님을 합해서 선천, 그 다음에 자녀가 자란 것 같다 부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천 5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 이제 고지그토로 말하라고 한다면 중천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용어도 좀 알아둘 필요했으니 말씀을 드린 거죠. 아무튼 현목에서 말한 것은 그 천지 부모의 마음을 갖다 우리가 알아서 그 뜻에 맞게끔 살아라.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지 부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천지와 자녀가 한대 인자, 한대 모여 살아야 돼요. 그걸 신명신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심은 하늘이고 영은 땅이고 신은 인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정멸장 앞에서 뭐라 하냐면 천문으로 음양정산이라. 먼저 천문, 그 다음에 음양, 그 다음에 정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천, 요거는 지, 요거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천문을 연 게 뭐냐면은 두문천사, 즉 사부라 그랬잖아요. 이게 헌무장 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헌무장에서 사부를 이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 사부를 갖다가 천문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기억들을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천문을 갖다가 뱀사자로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음량은 뭐냐면은 이게 묘부라 그랬어요. 이렇게. 경사는 뭐냐면 축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섬유축을 이제 같이 이렇게 천문 음량전사 하나로 묶어둔 게 허무장이었어요. 근데 정멸장에 와서는 뭐냐면은 그 셋을 갖다가 거기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셋을 갖다 한꺼번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무경이 제가 남도는 현무경 원문을 보면은 18장으로 돼 있어요. 그 세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게 전부 다 18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맨 앞에 백지 제하면은 맨 앞에는 백지잖아요. 제목도 없고 아무 글씨도 없어요. 그걸 한 장 빼버리면은 17장이죠. 17장이면은 앞에 8장, 후에 8장하고 중간이 요거예요. 중간이 이게 9번째 해당되는 거죠. 86에다가 가운데 있는 게 9잖아요. 요 9장에 해당되는 게 현무경의 중심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갖고 계시면 한번 세보세요. 이렇게 세보면 9장째를 보세요. 9장에 해당하는 곳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렇게 접혀졌잖아요. 이렇게 접혀졌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돼 있고 또 한쪽에는 뭐냐면은 전에 말씀드린 총리대전 80권 있잖아요. 그 19자의 글자가 거기 써져 있어요. 성리대전 80권, 이목구비는 성리대전 80권이니 진문대사 청명도통 그런 식으로 19자가 써져 있어요. 그 19자 써진 그 페이지하고 그 다음 이 페이지하고 서로 맞물린 거예요. 이게 현무경의 9장째 19자하고 여기 심령신대 4자하고 이렇게 합한 거예요. 글자 수가 23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장에 앞뒷면으로 뒷면에는 19자, 뒷면에는 심령신대 4자 합해서 20석자로 된 게 정멸장의 총 글자 수예요. 이게 지금. 정멸장의 총 글자 수가 아니라 현무경의 9장, 중심부 9장에 들어있는 총 글자 수가 20석자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정상께서. 23자를 왜 현무경의 한 중심장에다가 집어넣었느냐. 이 23자 여러분 금방 아시잖아요. 이게 태울주다. 태울주가 20석자잖아요. 그러면은 그 증상께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둔 주문이 뭐냐면은 태울주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주, 시천주, 조화정, 기도주, 21자, 그 기도주도 중요한데 이것도 어떤 사람은 20석자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주도. 시천주, 조화정 6자, 명세불망만사지 7자, 직위금지 원이대가 8자, 합하면 이게 21자잖아요. 이게 수은 선생이 만든 거잖아요. 원래. 수은 선생이 하늘부터 받은 거죠. 기도주가 21자인데도 부득부득 23자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다 뜻대로 맞추려고 그래. 태울주가 20석자니까 기도주도 20석자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쓴 사람들이 제법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21자인데 23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요 21자 요 제목이 뭐냐면 기도주다. 그래서
기도를 갖다 두 자를 더 붙여야 된대, 여기다가. 이렇게. 요게 이제 스물석잔 제목이 태월이니까, 스물석자의 제목은 이제 태월주라는 그 태월이라는 그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기도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썼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21자에다 두 자를 합해서 스물석자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억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태울주라는 그 이름이 원래는 태울이 아니라 태울주 석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르죠. 이건 두 자가 되고 이게 태울주는 석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억지. 이게, 기도주는 21자가 되는 거고, 수은 선생은 21자로 문을 열어둔 거고, 정상께서 20석자 태울주로 또 문을 열어둔 거고, 그게 다른데 자꾸 똑같이 하려고 하다 그게 억지가 된 거죠. 요거는 37이 21이죠. 삼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삼신이 밝아진 거죠. 칠이한 숫자는 밤중을 어두운 밤을 밝히는 칠성이다.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동학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먼저 일을 하는 거는 양이 먼저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살림을 하는 거 음이 하는 거죠. 양은 뭐냐면은 주로 주문을 가지고 해요. 그래, 음은 뭐냐면 불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은 선생은 21자 주문 37, 21, 21자를 갖다 들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현모경에는 20석자 주문을 들고 나왔는데, 수은 선생은 영부를 갖다가 전달을 못했어요. 영부를 갖다 그리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그건 동세를 맡았으니까, 움직일 동자 동세를 맡았기 때문에 그거는 서류로다, 즉 주문의 서류로다가 깨뜨려 버린 거예요. 선천을 갖다가. 그 깨뜨려 버렸다는 거는 어두운 세상 밝게 했다 해서 37, 21, 21자로 들고 나오신 거고, 즉 계란이 21일 만에 부화하는 것처럼 알 껍질 속에 들어있던 인류를 갖다가 그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오게 하는 것은 37이 21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수은 선생이 들고 나와서 21자로 들고 나왔다고 해서 그 21자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20석자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가깝게서 드린 말씀이죠. 그러면은 23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죠. 23자. 요거는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10도 더하기 4라 그랬죠. 여기 태울주가 20석자 태울주가 본래 도가하고 불교하고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태울천상원군, 태울천상원군, 흠리치아돌에 흠냠리 사바, 지금 그렇게 사바하가 붙었는데 원래는 이게 없었죠. 이게 없고 그 흠춤치도 없었거든요. 흠춤치 그것도 없었고, 이렇게 그것도 없었고, 태울천상원군 흠리치아돌에 요런 그 태울천상원군 이런 게 뭐냐면은 원래 신선선자 선도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선도의 주문이었어요, 원래가 이게. 거기다가 이제 사바하, 불교의 용어를 갖다 붙이신 분이 이제 김경희 씨죠. 이제. 빈 사람, 김경희라 그러잖아요. 신경입니다. 빈 사람, 빈산에 갖다 붙이고, 그래서 19자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증상께서 훔침치 늑자를 더했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9자에다가 늑자를 붙인 분이 증상께서 그런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19는 정멸수인데, 정멸은 말 그대로 정멸, 모든 것이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갖다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대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훔침치,
욕자를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 훔치도 이게 산스크리트어잖아요, 원래가. 이게. 소름자. 근데 왜 소를 갖다가 들고 나왔느냐, 소울음을 들고 나왔느냐면은, 선천에서는 그 일권천, 주역으로 말하면 일권천이 모든 것 갖다가 양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요게 이제 복희도의 일권천이죠, 이게. 근데 요 자리로 곤지가 들어가야죠. 요게 이제 이곤지죠. 네. 이곤지로 그 문을 연 게 요게 용담도예요. 이게 견무경을 용담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걸 일권천을 상징하는 게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곤지를 상징하는 게 소라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에 가야 산다. 그게 십승지다. 이제 그런 말도 다 연결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소울음소리를 상징하는 훔춤치를 갖다가 역자를 갖다 이제 붙인 거죠, 지금. 아무튼 23절한 그 의미에는 첫 번째가 정멸한 그 사대문을 갖다가 열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22 더하기 1이 있어요. 그 22는 뭐냐면은 천간 10개, 지지 12개를 합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이라는 숫자는 천지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천지합이다. 시공의 합이다. 또 그렇게 봐도 되는 거고. 천지가 합하고 시간과 공간, 시공이 합한 그 중심을 1이라 해요. 그 23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뭐냐면은 천지의 중심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은 23은 자, 이게 요 앞에 22개, 1에서 22가 있고 뒤에도 22가 있고 그러면 이게 44에 합해서,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1이 이게 23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해가지고 22까지 오고 그 다음에 23이 있고 24 해가지고 또 22개 글자가 45까지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22 그러면 44잖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거 하나 합하면 45개 숫자가 나오죠. 그 45개 숫자가 무슨 얘기냐면은 1에서 9를 합하면 45입니다. 1에서 9를 합한 게 45예요.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2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이게 세 번째 의미가 23은 뭐냐면 45의 중심수다. 요거예요. 45의 중심수다. 이렇게. 45의 중심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구변의 중심이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1에서 9까지 합한 게 45라 그랬잖아요. 복희도는 36궁이죠. 1권째 2태택 해가지고 8권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3, 4, 5, 6, 7, 8. 이게 복희도잖아요. 1권천에서 8권까지 합하면은 이게 전부 다 9잖아요. 1, 8, 2, 7, 3, 6, 4, 5. 전부 다 9니까 4, 9, 36. 36은 뭐냐면 4, 9, 36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복희도고, 문학도는 뭐냐면은 9개가 되는데 그게 5예요. 5를 곱하면 45가 나와요. 근데 용담도는 뭐냐면은 6 곱하기 9로 해서 54가 나와요. 용담도는 맨 꼭대기에 2가 있잖아요. 2권지가 있고 맨 밑에 10권천이죠.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 7, 2, 7화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3, 8이 여기에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4구 이제 9하고 4가 있고 이렇게 4구금이 있고 여기에 50토가 있고 이렇게 그 가운데 6이 있고 이게 용담도예요. 그럼 이걸 2에서 10까지 이렇게 합하면은 54가 나와요. 원래 1에서 10까지 합하면